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은 죄악에 임하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또 멸망에 대한 성경적 관점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냥 국력이 없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이 너희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한 또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도 정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처음에는 이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도와주기를 기대했는데 애굽에서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관과 일반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많은 사관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동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자의 계급에서 보면 동학은 반란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동학혁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테부타라고 하는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약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식민지를 삼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그냥 단순하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것만 보면 역사를 크게 못 보는 것이고요.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일제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우리나라를 해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소련과 미국이 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이 해방시키고 그리고 남쪽은 미국이 해방시킨다. 이런 개념 속에서 양쪽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나중에 우리는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소련은 일찍 나가고 미국은 오랫동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나갔을 때 북한이 쳐들어오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의 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사관은 좀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교회들마다 다 무너집니다. 뭐 교단에 상관없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6.25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교회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아마 그분이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이런 사관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 무척 맹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세상 관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분이 낙마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 역사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세상적인 역사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중간지대로서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자면 일반 세속 역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또 멸망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조금 잘난 척한다, 좀 뭐 아는 것 같다 그러면 너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말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진리를 남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야기하실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항상 제공해야 될 것과 또 11조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만 매번 드려야 되는 11조와 또 3년에 한 번 걷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면제년과 그리고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7년째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즉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9년과 50년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삭빠르겠죠.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이렇게 6년째가 되면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탕감해 줘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오늘 당장 생계가 어렵고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너는 바라보고 그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탕감해 주는 게 아까워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부터 나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말씀을 따라 실행해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먼저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6년째에 빌려주면 이 사람이 안 갚을 거니까 절대 없다고 빌려주지 말고 핑계대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교만하다, 내 말보다도 너희 계산과 너희 생각이 먼저이기에 교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셨고 또 그것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원하시느냐,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득권자들에게는 법이 한없이 무른 겁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들과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짬짬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사회가 이 시대였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의가 상실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나 재판소를 가면 거기에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수평 저울이 한쪽에 기울여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법에서 판단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먼저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싼 금액을 주고 법을 판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의 경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범죄한다, 그러면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더 큰 중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피해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의는 뭐냐,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럼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법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형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정반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좀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있고 고위공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더 엄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법이 유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성경적 바탕에서 나라들이 세워진 그런 유럽의 나라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금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다 그러면 몇십 배, 몇백 배를 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밑에를 내게 해서 그것을 오히려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세상법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도 어찌 보면 기독교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의가 세워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자비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빚에 대한 탕감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탕감을 해주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탕감을 어떤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또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묻지 말고 탕감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사회적 공의라는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될까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탕감은 괜히 억울한 마음이어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기독교적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회생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회생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용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 말자, 이건 또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결국 건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또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또 불편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교회의 어떤 정부의 간섭이 깊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조차도 불법을 행하며 세상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정상적으로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대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통일교를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야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 거냐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좀 상식적인 면, 공정한 면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에 보기에 얼마나 불법과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똑같은 사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어떻게 성전에 이방이 들어올 것인가,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그건 어디로부터 온 징계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분명히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하죠.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전하고 성실하고 성결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사회를 바라보는 바른 신앙적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회적 공의가 또는 교회 안에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유다 백성들과 같은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삼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메시지로 들어서 우리부터 자정 능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